오늘은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던 6심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3년이 되는 날입니다. 불교계는 호언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민중과 함께하며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에 동참했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영화 아홉스님을 관람했습니다. 용맹정진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다큐를 본 관람객들은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실내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했습니다. 불교 음악 공동체 유카림이 참여해 수준 높은 찬불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불교 예술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젊은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는 천태예술 공모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공모대전이 5회를 맞으면서 예술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첫 번째 활동으로 새만금 해수 유통을 주장하며 해창 갯벌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매주 종단별로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종교의 핵심 요소인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코로나 이후 불교계가 주의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던 6심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3년이 되는 날입니다. 불교계는 호언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민중과 함께하며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1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은 호언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민주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각계각층의 시국 성명이 쏟아졌고 불교계 역시 민주화 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박종철 열사 추모법회는 물론 광주 원각사 5.18 추모법회와 침탈 규탄법회 등 자체적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5월 재야 인사와 종교인,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에 지선 스님을 비롯한 스님 102명과 제가불자 58명이 동참했습니다. 당시 상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지선 스님은 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6월 항쟁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을 했습니다. 호언철폐와 민주쟁취의 열기를 끌어올렸고 6월 항쟁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모든 곳에서 자기 양심껏 자기 또 아는 것만큼 민주화 운동, 호언철폐, 독재 타도 그 구호를 외치면서 투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불교정토구연 전국승가회와 민중불교연합, 중앙승가대 등이 민주헌법 쟁취 불교 공동위원회를 꾸리고 불교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했습니다.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활동을 펼치며 민주항쟁의 중심축을 이뤘고 개운사 법당에서 민주헌법 쟁취 결의법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스님과 제가불자들은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역사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민주 세력들은 마침내 군부 정권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냈고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탄압 같은 것도 많았었고 또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 자체도 많이 피폐해져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정의감을 갖고 활동하는 불교계는 6심 민주항쟁을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 민중과 함께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 겨울 상월선언 천막결사에 동참했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영화관을 직접 찾아 아홉스님을 관람했습니다. 용맹정진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다큐멘터리를 본 관람객들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언했는데요. 자승스님을 비롯해 4부대중이 올겨울 45일간 인도와 네팔에 위치한 7대 불교 성지를 따라 걷는 만행결사에 불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영화 아홉스님의 주요 테마곡 꽃비가 특별 상영관에 울려 퍼지자 관람객들의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작사한 꽃비는 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며 관람객들은 한편의 선시 낭독을 들은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자승스님을 포함한 9명의 수행자들을 다룬 영화 아홉스님. 자승스님이 어제 특별 상영회에 찾아 관람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지난 겨울 사르레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난방 시설도 없이 일종식을 하며 상월선언에서 동안거에 들었던 모습을 직접 만나본 관객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회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절에 가서 육법공양도 올리고 그냥 스님들의 그 힘든 면은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정진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스님들께 앞으로 더 제가 마음을 내어서 스님들 하시는 일 두발놓고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상월선언에서 수행정지하는 그 아홉스님들을 천막 밖에서만 응원하고 또 뉴스나 TV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뵀었는데 오늘 영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정말 고된 수행 과정을 이렇게 보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앞으로 또 불교 발전을 위해서 또 아홉스님들의 역할이 정말 클 것 같다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날 특별 상영회에는 불교계 언론사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함께 관람했습니다. 상월선언 현장에서 스님들을 함께 외호했던 대중들과 취재하고 촬영했던 이들 역시 그날을 되새기며 한국 불교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사실 상월선언을 여러 번 촬영을 갔지만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안에서 스님들께서 잘 계신지 건강은 또 어떠신지 잘 또 수행하고 계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았고 걱정도 되고 이랬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말 용맹정진을 하셨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많은 불자분들도 이런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수행에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노상한 거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해 상월선언 천막 결사라는 꽃을 피웠던 지난 겨울. 자승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올 겨울 45일간 인도와 네팔에 위치한 7대 불교 성지를 따라 걷는 만행결사에 불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충남 보령 세원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세원사 주지 정훈 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0만 원력에 동참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훈 스님은 군 포교를 위해 계룡대 영회법당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총동문회와 함께 십시일반 마련에 100만 원력에 동참하게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문화생활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BTN 불교라디오 울림이 실내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했습니다. 불교 음악 공동체 유카림이 참여해 수준 높은 찬불가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이동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노래꾼들이 찾아왔습니다. 청아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어린이부터 바리톤과 소프라노로 이어지는 성인까지 세대를 초월한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을 뽐냅니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무대지만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고 희망의 염원이 담긴 상록수가 울려 퍼지며 스튜디오 안은 감동으로 차오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지난 8일 문화생활 증진과 찬불가 보급을 위해 울림 오픈 스튜디오 유카림과 함께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중단됐던 오픈 스튜디오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관객 없이 유튜브 라이브로 기획됐고 불교 음악 공동체 유카림을 초청하며 힐링의 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8년 결성된 유카림은 성악가와 작곡가 등으로 구성된 불흥 홍보단체로 매년 무료 악보집 발간과 신작 발표회,
사찰 합창단 지휘 등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유카림 1집을 발매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전 국민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기와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또 부처님의 법음을 다 함께 전하고자 해서 이번에 음반 발매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울림 스튜디오는 유카림 1집 수록곡을 바탕으로 다양한 라이브 공연에 꽃을 피우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타이틀곡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을 비롯해 위안의 메시지가 담긴 부처님을 따르면 마음 등 환희 가득한 찬불가와 가곡이 조화를 이루며 온라인을 콘서트 현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더불어 울림 대표 DJ 송봉주 씨는 부디송을 공식 예명으로 관세음보살의 위신력과 대중성을 강화한 신작 찬불가 다 알고 계실 거예를 최초 발표하며 절정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그럴 거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코로나19 위기 속 찬불가 랜선 콘서트로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한 BTN 불교 라디오 울림. 라이브 공연은 울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다양한 불교 예술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젊은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는 천태예술 공모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문화 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천태예술 공모대전이 5회를 맞으며 예술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다양한 불교 예술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젊은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는 천태종이 제5회 천태예술 공모대전을 시작합니다. 젊은 예술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5회를 맞는 천태예술 공모대전은 올해는 불화와 조각, 공예와 민화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5개 부문에서 서예 부문을 제외했습니다.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신인 작가들도 발굴하고 또 예술 분야의 불교 발전에 좀 도움 좀 됐으면 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 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최우수상은 조금 이제 몇 개 분야를 이렇게 최우수상을 뽑아서 좀 격려도 좀 하고. 불화 부문은 200호 미만 규격의 표구된 완성장만 접수 가능하며 전통 불화와 현대 불화 모두 가능합니다. 조각 부문은 높이 250cm, 무게 500kg 미만의 조립한 완성품을, 공예는 높이 200cm 미만, 민화는 200호 미만의 작품만 가능하며 각 부문별로 1인당 3점씩 출품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10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서울 관문사로 작품과 함께 제작 과정을 담은 세부 작품 설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에 상금 2천만 원 등 총 상금 3,700여만 원이 주어지는 제5회 천태예술 공모대전은 11월 말 관운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시상식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전시회에는 중국 국정사 방장 윤관 스님의 서예 작품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단양 구인사와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에서 수상 작품의 전시회를 열어 수상 작가들을 격려하고 공모대전의 권위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을 삼아서 관문사라든지 또 구인사, 또 삼광사 이렇게 큰 사찰에는 이 작품을 이제 올해부터는 전시회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작가들 그 작품을 볼 수도 있고 또 구입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조금 또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자부심도 느끼고. 천태종은 회를 거듭할수록 천태예술 공모대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늘면서 젊은 작가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전통 문화와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문화재청이 건조물 문화재 300여 개소에 대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합니다. 진단 사업은 문화재 피해 사전 예방과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완주 화엄사 극락전과 해남 미왕사 대웅전 등 국보와 보물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풍수에 대비 문화재와 주변 시설 상태를 비롯해 소방 설비와 안전 경비원 근무 상황, 비상 연락망 비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안전점검 지적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시정 조치하고 예산 확보와 긴급 보수비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첫 번째 활동으로 새만금 해수 유통을 주장하며 해창 갯벌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경 스님의 삼보일배로 불교 환경운동의 정신적 뿌리가 된 장승벌에서 열린 법회,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허허벌판에 세워진 80여 개의 장승들이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90년대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매립돼 땅이 된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년리 일대입니다. 장승벌로 불리는 이곳은 수경 스님으로 대표되는 종교계가 나서 새만금 개발 반대를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까지 삼보일배를 시작하면서 환경운동의 성지가 됐습니다. 저희 생명운동의 상징적인 곳이고 저희 운동의 근원지이고 또 이런 새만금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다시 모였고요.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불교환경연대가 상임대표 법만 스님과 함께하는 새만금 해창갯벌 법회를 지난 주말 봉행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해서 새만금 해수 유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달라졌지만 오는 9월까지 매주 종단별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수 유통을 통해서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새만금 사업이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다시 복원되는 데 목적을 두고 저희 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해서 5대 종교의 종교인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둔 친환경 정책으로 새만금 개발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새만금 정책으로 좀 변환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함께 그런 운동에 또 함께 하시니까 좀 감사하고. 또 자연에서 얻은 자원을 다른 곳에 낭비하지 말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을 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일에 쓴다면은 훨씬 더 이제 우리 사람들의 또 삶의 질 내에서는 이렇게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날 모인 회원들은 법회를 마치고 세계 잼버리 대회를 준비 중인 해창갯벌 일대를 돌며 지난 환경운동의 발자취를 되돌아봤습니다. 길이 33.9km, 세계 최장방조대로 기네스북에 오르며 무려 19년 동안 공사가 진행된 새만금 간척 사업. 인간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멀쩡한 바다를 메워 만들어 놓은 땅에는 현재 이름 모를 노란 꽃들만 자라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대중이 다시 한 곳에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종교의 핵심 요소인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마지막 순서로 코로나19 이후 불교계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회적 가치를 짚어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례 없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대중의 운집이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도 있어 출입 제한이라는 조치가 불가피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예전처럼 한 공간에 대중이 다시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이 때문에 종교의 3요소 중 하나인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교리와 의례가 각각 사회와 철학으로부터 종교를 구분짓는 요소라면 공동체는 서로의 신앙심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매개입니다. 따라서 종교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불교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 불가피한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에서 사찰의 공동체성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식의 차원에서는 승가가 제가를 공동체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의 차원에서는
사찰이 신도를 신경 쓰고 있음을 확인시켜 줘야지 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사찰이 전화와 메일 그리고 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보다 자주 해야 됩니다. 비대면 문화 확대가 현대인들의 영적 고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영적 고갈은 명상의 상업화를 불러오고 이는 사회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불교계는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만족을 위한 수행법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하고 그것이 다시 이 오프라인 속에서 영성을 갖다 또 더 하나 이게 심화시키고 재충전하고 이제 이러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또 다양한 현대인들의 그런 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 컨텐츠 이런 것들을 다 쉼없이 하나 이게 생산하고 또 변화시켜가고 이제 그럴 때 아마 한국 불교는 굉장히 하나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비대면으로 인해 대중의 운집이 과거보다 축소될 경우 불사 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불교계가 도량 정비와 외형적인 불사에 힘을 쏟았다면 앞으로는 인재불사를 비롯해 다양한 전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또한 대면 접촉의 축소로 인한 대인관계 약화와 소외계층의 심리적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비대면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되는데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메꿔주고 또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가 세상 속으로 더 다가가서 사람들의 아픔이 지금 현재 어디가 있는가 잘 찾아서 치유해주는. 이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선 실현은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생활 양식이 변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불교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정멸보궁 금강산 건봉사가 생전예수제 회양식을 봉행하고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을 추모했습니다. 회양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코로나19 소멸과 국태민안을 발언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신 정멸보궁 금강산 건봉사가 지난 6일 생전예수제 회양식을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지난달 19일 생전예수제 입제식을 시작으로 살아생전 죄업에 대해 참회하고 사후의 복락을 기원하며 49일간 지극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은 예수제와 더불어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마음도 더했다고 말했습니다.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일반 신도인들은 개인의 생전의 죄업을 소멸케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그러한 자리가 생전예수제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봉사는 생전예수제에 이어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소멸과 국태민안을 기원했습니다. 예수제 동참 불자들은 살아생전 지은 죄업들을 참회하고 참불자로 거듭나길 다짐했습니다. 요번 예수제를요 이렇게 지내면서 제 업장을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다음 생에는 맑은 인연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건봉사 생전예수제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을 맞아 봉행하고 있으며 주지 현담 스님은 모든 사부대중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랐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부산 사상구 불교 연합회가 중심가인 서부터미널 앞에서 국태민안과 호국영령 극락왕생 발언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4월 27일부터 봉축탑을 설치하고 빛을 밝혀온 사상구 불교연합회는 지난 6일 법회로 봉축탑 점등을 회항하며 현충일을 기념했습니다. 행사에는 연합회장 성문스님, 수석부회장 성림스님, 총무국장 법경스님, 감사 자륜스님과 시민택 신도회장, 장재원 국회의원, 윤태한 구의회 부의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성문스님은 코로나19 여파로 점등식은 따로 열지 못했지만 오늘 회양법석을 영산대제로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어 감사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우리 구의 안락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